질문하십시오. 제가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네, 하늘교회 김재현이고요. 성경 밖에서 하나님이 말씀 혹은 계시를 하지 않으신다고 예. 이렇게 우리가 방금 들었는데 흔히 신사도 쪽이나 예. 은사주의 쪽 분들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그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네. 우선 성경 자체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데요. 물론 이제 사도 히브리서나 이런 구조가 있어요.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데 공교롭게 성경 자체 내에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1차적으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 전체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8절인데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터이요. 요한계시록에 어떤 재앙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대충 알잖아요. 그죠? 무시무시하다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안 하게 될까요? 여기다가 더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별로 안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는데 그 다음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나 이건 못 믿겠어. 그래서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말라는 게 1차적으로는 이게 요한계시록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함의상 이것은 성경 전체에 포함되고 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성경의 그 성경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계시의 구조를 생각해 볼 때 성경에 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해야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무슨 계시가 새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이게 개혁 신학의 원칙을 따라서 이제 이 모임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존중하는 문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제 1장에서 성경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1장 3항 6항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더하면 안 된다 하고 이전에 우리에게 주시던 계시의 방식은 이제 그쳐졌다, 중지되어졌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그걸 안 따라간다면 적어도 장로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개혁 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계시 외에 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회 입장에서는 이단적인 얘기입니다. 그걸 용인하는 어떤 교단들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다른 식으로 또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장로교회 안에서는 신사도 운동은 이게 새로운 사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새롭게 해준다는 게 잘못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폭넓게 하나님의 은사를 강조하는 그 오순절 교회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교회라고 알려진 데죠. 오순절 교회들도 신사도 운동은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로교회에서만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순절 교회에서도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정말 이단적이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분명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개 얘기할 수 있지만 아까 어저께 신천지 그게 이단이잖아요. 신사도 운동은 다 이단입니다. 신사도 운동하고 가깝게 접촉해서 하는 모든 데가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요즘에 이 신천지보다 더 많은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하나님 어머니를 찾는 데입니다. 왜 이걸 언급하느냐면 한국의 단일 이단 중에 숫자가 제일 많아요. 40만이래요 지금. 예? 신천지가 14만이 좀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얼마 전까지 신천지가 12만 얼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몇 년 사이에 2만 얼마가 더 늘어났어요. 그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을 해야 된다. 제대로 된 이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제대로 가져야 되는. 왜 이단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난 이단은 곧바로 이민 교회들 안에 뿌리를 자꾸 내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 근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데로 이끌어가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하는 이 개혁신앙 사경회로 늘 이끌어서 제대로 인도해 가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 또 다른 예 마이크를 강현이 형제가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 하늘의교회 다니는 황진태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계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예, 근데 몇몇 분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계시는 구원의 계시에만 한정된 것이지 하나님이 각각의 인도하심은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존재하죠. 아까 맨 마지막 강의가 그거였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때 방식이 어떤 거냐? 새로운 무슨 계시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적인 이해를 가지고 아 이게 주님의 뜻에 가까운 거구나. 그래서 우리로 깨달음을 가지고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 그런 조명, 그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있는 거죠. 그거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새로운 계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뭐냐? 두 가지예요. 새로운 계시가 오질 않습니다. 계시는 100%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서 아 이게 주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100%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고 아까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게 주님의 뜻인지 어쩐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중에 신학을 공부하는 게 한 60%좀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보세요. 경제학을 계속 공부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50%좀 유익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60% 유익하다는 쪽으로 즉 신학 공부하는 거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생애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는 이게 100%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는 100%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을 인도해 가는 거는 A안 B안 가운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거짓말하고 안 하고는 100%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건 성경에 있는 거니까. 이잖아요. 암만 나한테 유익이 나온다고 해도 거짓말 하는 거는 그 주님의 뜻이 100% 아닌 거죠. 그죠? 거짓말 안 하는 게 주님의 뜻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학을 할 거냐 경제학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성경이 없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느 쪽이 더 유익한가 그쪽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식으로 주어지는 않는다.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거 아니고 100% 확신하는 식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유익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의 주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있다. 그걸 얘기해야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 수 있는 아까 육체, 부패한 인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이제 제대로 생각했을 때는 신학하는 게 한 60% 유익하고 그다음에 경제학 계속 공부하는 게 한 50% 유익하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속에 나는 경제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느냐면 자료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황우석 선생님만 자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신학을 하는 게 한 40% 아니 60% 유익하게 만들고 아까보다 더 많아져 65% 유익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학 하는 게 85% 유익하게 자기가 만들어. 그래서 주님 내가 기도해 봤더니요 경제학 공부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85%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까지 기도하셔야 되냐면 내가 자료를 조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느 게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건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해주느냐 하면 내가 어느 날 기도했더니 딱 마음속에 명확하게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런 식의 계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한때 명백히 보여주시옵소서. 이래서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마음을 딱 주님의 뜻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 육척 위에 어디 딱 보여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어느 이제 예를 들어서 선교 한국 모임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딱 파키스탄 이렇게 써 있어요. 눈에 딱 들어와서 주께서 파키스탄으로 나를 가라는 줄 알고 난 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죠?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계시를 파편화한다, 섭리를 파편화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자기 마음대로 그건 아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질문하고 관련해서 오늘날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있다. 그거 없으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린 그것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를 계시나 환상이나 그런 신비적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방법, 그 오랜 기도와 추구의 과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죠?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된 질문도 좋고요. 또 다른 것도 근데 좋고. 교수님 예. 질문이 너무 많아서 좋아요. 예. 이걸로 한번 대체해도 될까요? 아니요, 같이 해요. 네, 같이 예. 할게요. 왔다 갔다 한 번씩. 네네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지를 써주셔서 예. 했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많은 질문이 바로 여기 있군요. 네, 진짜 여기 여러분 있습니다. 네, 제게 아니라 여기 예. 청중분들의. 예.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하나님께서 예.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정하신 것인가요? 예. 선택과 유기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무엇인가? 예. 네, 그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예정되어 있는 것은 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예.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이게 요게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뭘 모르는 게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구원 못 받을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죠? 대충 여러분은 구원받을 사람 같이 보여요. 그것도 몰라요. 예? 이 속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내일이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구원받는지 누가 구원받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죠.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어때야 되느냐면 이 세상의 역사가 딱 끝났을 때 너가 어떻게 구원 못 받냐? 놀라셔야 돼.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결국 하나님이 능력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최종적 구원의 결정은 누구한테 있는 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한테 있는 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역사가 끝났을 때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하고 얘기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멸망받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있다. 그건 우리가 분명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을 따라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구체적으로는 모른 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 그러나 누가 이 집합 속에 들어갈지, 누가 이 집합 속에 들어갈지는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셨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16세기, 17세기에 그렇게 나타난 사람들을 알미니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이 워낙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좋은 개혁파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워낙 화란 사람들인데 이 사람 화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개혁파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1순위 유학 후보지가 어디냐? 제네바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이 화란의 길드의 장학금을 받고 제네바에 가서 유학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칼빈이 돌아가신 다음에요. 칼빈의 후계자인 베자한테 가르침을 받고 베자의 추천장을 받고 화란으로 와요. 그 암스테르담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뭐 복잡한 얘기를 잘 간단하게 하면 화란 내에서 지금 아까 그런 질문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무 적극적이어서 그런 입장에서 막 글을 써요. 신학을 안 한 사람들인데도. 그래서 그 팜플렛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개혁파 목사인 알미니우스한테 당신이 한번 검토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지를 얘기해 보시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이제 그걸 검토하기 시작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옳은 것 같아졌어. 알미니우스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명백히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성향을 좀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 제자들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논쟁이 막 무르익을 때쯤에 어떻게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알미니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화란 개혁파 교회 안에서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화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안 받고 하는 게 분명히 아는 거죠. 그죠?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어드리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한테는 모든 시간이 현재적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현재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요. 우선 그때서부터 하지 말고 저 최후의 심판 다음서부터 합시다. 그때는 우리도 아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안 받는지 우리 알죠. 최후의 심판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알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았는지 대충 짐작할 뿐 몰라요.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하나님도 모른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지 모를까요 아실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지식은 증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아시는 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시는 거나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에서는 하나님은 다 아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안다고 했을 때는 특히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가서 선과학을 알게 나면서 그걸 따먹을 때 하나님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안 받고를 영원 전부터 아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뭐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지식에 선행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의지나 지식이나 전부 다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먼저 있는 거예요. 별별 거를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머릿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셔서 그렇게 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은 그렇게 아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예?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안 받고 다 정해져 있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 결론이 안 나요. 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칼빈주의는 언제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칼빈주의는 생각은 똑바로 돼 있는데 열심은 없고, 알미니안주의는 틀렸는데 열심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칼빈주의가 워낙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일부 잘못된 칼빈주의자들이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잘못된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을 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생각을, 성경이 말하는 생각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의 영원성을 생각할 때 아주 명백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하거나 열심히 얻게끔 만들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알미니안주의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나 알미니안주의로 있는데 같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돼요. 그죠? 나 워낙 알미니안주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감리교회에 있는 사람, 너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예요. 예? 근데 왜 화란 개혁파 교회에서는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이라고 그랬느냐? 그럼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다 이제 개혁파인데, 예? 우리 가운데서 나는 도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개혁파라고 하십시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옛날에.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있고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가 우리 형제들입니다. 예? 요한 웨슬리 선생님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화란 개혁파의 역사 속에서 있는 논쟁을 가지고 지금 오늘날 알미니안주의자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늘에서도 알미니안주의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칼빈주의 핵심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성경의 사상으로 가까이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는 거다.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혹시 강인 형제가 그와 덧붙여서 질문을 더 해준다면 네. 그 입장에서. 네, 이어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혹시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또 지혜롭게 이걸 전해야 되는지 혹시 구체적인 예. 설명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믿기 시작하느냐 하면 성경을 이제 공부하면, 예를 들어서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이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믿으니까 공부를 해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창세 전이면 내가 있기도 전인데, 예수 믿기도 전일 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고, 예? 내가 있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정말 좋아야 되죠.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학교에 같이 들어간 형제하고 자매가 있다고 해보세요. 대학교에 같이 들어갔어. 형제가 굉장히 21세기에 사는 형제답지 않게 굉장히 샤이한 형제라고 해보세요.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그 자매한테 가가지고 뭐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뭐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3년 전서부터 자매를 좋아했다. 자매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죠? 그럼 이 자매가 손을 들어서 뺨을 탁 치겠죠. 그죠? 그리고 가면서 되게 좋아하겠죠. 그죠? 왜? 3년 전부터 자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그 형제의 그 좋아한다는 얘기를 받아줄 건가 말 건가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하여튼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대? 창세전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아까 자매가 좋아하는 것만큼도 좋아하질 않아.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죠? 3년 전부터 누가 나를 좋아했다는 것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대. 정말 감격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진짜로 믿으면 그 다음 절에서 하는 말 이는 6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일날마다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찬양해야 돼요. 그냥 찬양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열심히 하겠죠. 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희생 제사로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용서를 다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겠죠. 그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선택하셔서 감사한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 두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 어려운 가르침이죠. 그러나 그렇구나. 그걸 배워야죠. 주님, 이게 성경에 있지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안 믿을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여러 분 만날 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 인도에서 로이라고 하는 어떤 대학생이 하나가 한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왔어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기하셨다는 거 그거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If there is no reprobation, reprobation이 유기입니다. 내어버려 두심. If there is no reprobation, there is no election. 유기가 없으면 선택도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대요. 그렇잖아요. 선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유기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내어버려 두심. 예? 그게 유기예요. 내어버려 두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황에서 선택받은 거냐면 하나님의 영원전의 상황에서 전부 다 타락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데서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러면요 이왕 쓰시는 김에 더 쓰시죠. 다 선택하시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고 나머지는 유기되어졌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사람들은 자꾸 그 경향이 있는 거예요. 유기하지 말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예 얘기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얘기하지 말자. 두 번째 사람은 선택만 얘기하자. 싱글 프리데스티네이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이중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 왜? 왜냐하면 싱글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선택도 하지 말아야 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자고 하나님이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못된 신학입니다. 하나님한테 뭐를 이렇게 강요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시면 하나님한테 손해가 나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선택과 유기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또.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는데 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원하시나요? 예. 뭐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잘 하지만 파이퍼 목사님이 이거를 가장 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다. 예? 하나님은 당신님 자신으로밖에는 만족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로 만족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즈가 이거를 가장 강조한 사람인데 사실은 칼빈에게서 배워가지고 그거를 우리 시대에 아주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파이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로만 만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뭐가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거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증진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워낙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이 받지는 않아요.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뭐 저래.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생각이 들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님 자신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것을 인정해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우십니다라고 한 걸 인정하는 게 가장 제대로 인정하는 게 개혁파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하는 거로 하나님의 영광이 증진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좀 이득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순전히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골치만 아프세요. 진짜 그래요. 예? 하나님이 유익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릅쓰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그러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냐?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인정 안 하는 게 예수 안 믿는 분들이고요. 다음에 우리들도 언제는 인정했다가 언제는 인정 안 했다가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게 뭐냐? 항상성을 지니는 거예요. 늘 똑같아야 돼요. 옛날에 이제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이제 예수 믿는 걸 표현할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당에 늘 출석하는 게 항상성을 지니는 거예요. 눈 온다고 해서 안 오고 비 온다고 해서 늦게 오고 이런 게 아니고 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고 비 올 때는 좀 더 일찍 나와야 되겠죠. 나오려면 네?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그 항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방식을 잘 보면은 그거를 가져요. 사람 몸이 건강하다는 게 뭐예요? 사람 몸이 그 균형을 가지고 항상성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해주는 거죠. 병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항상성을 가지고 주님을 인정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막 인정되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아닌 것 같다가 맨날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예? 늘 똑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뭐가 증진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해드리는 존재예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죠. 그게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이상 그럴 수밖에 없다니. 하나님은 그것 외에는 아무것으로도 만족하실 수가 없다니. 하나님은 욕심꾸러기네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워낙 성격상 그러실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광스러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Soli Deo Gloria. 바하가 언제나 이제 작곡을 해놓고요. 맨 마지막에 썼다는 말 SDG. 어떤 땐 그걸 다 써놓기도 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바하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그죠? 바하의 여러 가지 음악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그 뒤에 괄호해 놓고 근데 하나님은 왜 혼자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십니다. 그러셔야만 합니다. 예? 우리가 그거를 더 인정 못해서 죄송하죠. 그래야지 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왜 혼자만 그러실까?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이상한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 살잖아요. 예? 그게 부산물적으로 우리한테도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그 이상한 결과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간의 삶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가장 창조함을 받은 사람의 목적을 실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이용하면 안 돼요.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벌써 죄 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룩한 죄짐,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혹시 강인 형제가 이 질문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질문이 생기면 또 해도 좋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또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주제인데요. 예. 믿음과 이성 예. 또는 지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예. 할까요? 그러니까 익스플레이네이션으로 믿음에서 이성을 죽이고 예. 감정만을 앞세운 신앙생활이 위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성이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우리의 이성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얘기 속에 답이 들어 있는데 그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그게 가장 정상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냥 나 하나님 못 믿겠는데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 진짜는 어떻게 되냐? 모든 게 자기 생각도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합리적이어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합리적인 거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감정이 이성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은 그걸 인정하는데 내 감정은 딱 이렇게 놀고 그러지 않아요. 의지가 이성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합적으로 생각하는 조화로운 상태하고 좀 달라요. 플라톤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성이 감정과 의지를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 우위로 했어요.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 전체가 전인이 조화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빈이나 루터 그런 사람은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루터의 표현 가운데 이제 요 잘못된 거에 대한 지적 또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18세기서부터 어떤 생각이 딱 나타나기 시작했니? 이거는 새로운 생각인데 옛날에도 있긴 있었어요. 18세기부터 나온 생각입니다. 이성으로 따지면 맨 처음엔 그게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을 못 믿겠는데 그런 생각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성으로 따지면 못 믿겠는데 그랬더니 두 종류 사람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이 있냐? 그게 제대로 이성으로 따지면 못 믿겠는데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고 한 사람은 그래 이성으로 따지면 못 믿겠어. 근데 믿어야 돼.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착한 거잖아요. 그래 믿어야 착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벌써 받아들인 거야. 이성으로 따지면 하나님 못 믿겠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요 전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몽주의 후예들이거든요. 계몽주의에서는 따져봤더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 거예요. 17세기까지는 주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일이 없고 물론 이제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도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는 의지는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늘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17세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고 있어요. 전부 다. 18세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난 잘못된 사상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계신데
창조는 해놓고선 뒷짐지고 계신다. 그런 사상이에요. 그게 이신론이라는 사상. 이게 잘못된 사상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하나가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해져서 근데 그 창조한 하나님도 없을 수도 있지 않아?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게 점점점 계몽주의가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게 주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대부분의 전제가 그 가르침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시대에는 마치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면 우리는 이성을 자살시키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전체가 이성으로 따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잘못된 분위기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도 믿는 게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을 자살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느냐? 믿는 이성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믿는 이성. 이성은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고 따지는 거예요. 예? 이성이 믿다니 이성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따져야 되는데 따지질 않고 믿다니 순종하는 이성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믿는 이성, 순종하는 이성이 뭐냐? 중생한 이성이에요. 예? 같은 이성인데 안 믿는 사람의 이성도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도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생각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코넬리우스 반틸은 무슨 예를 드느냐면 소잉 머신 알죠?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딱 잘라내면 딱 잘라지고 하는 거, 그죠? 마치 우리한테 준 생각하는 기능, 이성이라는 기능이 소잉 머신 같다는 거예요. 그걸 나무에다 갖다 대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죠. 이성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의 도구적 사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 목에다 딱 갖다 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살의 도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성이라는 도구를 자기 목에 갖다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갖다 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게 결국은 이성의 도구적 사용에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바꿔야 돼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상적일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합리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때 주의해야 될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합리적에서 믿는데 이 사람은 뭘 믿는 거냐? 합리적인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조화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전체 분위기는 이성으로 따지면 신앙과 이성은 딴 문제다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요구를 받느냐 하면 이성을 자살시키고 그래도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요구를 자꾸 받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이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때 정말 조화로운 감정, 이성, 의지의 관계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항상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대로 됐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그게 옳다. 그게 합리적이다. 예? 이 세상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바울이요. 자기를 잡아서 재판하는 사람한테 당신도 내가 이렇게 잡힌 거 외에는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너와 함께 나도 미치게 하려는도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친 거라고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그걸 따라가거든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조화적인 작용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네. 또 새로운 또 주제로 질문인데요. 또 요즘 이슈화되는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방언은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방언의 바른 사용은 무엇인가요? 요즘 좀 되게 많은 이슈가 되는. 예.
두 가지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데요. 바울이 활동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는 아직 계시가 있는 때예요. 계시가 주어지는 때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아직 계시가 있어요. 계시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14장 18절인데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 시대에는 방언이 있었어요. 방언이 있었지만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남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말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은사 가운데 어느 은사가 더 중요한 거나 남을 잘 가르치기 위한 은사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 그죠? 그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 시대의 3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는데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는 거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 마음대로, 엿장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주는 거죠. 하나님, 나도 저런 거 주시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누구 마음대로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그죠? 두 번째, 이 하나님 마음대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바울의 말을 가지고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만 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다 사도겠습니까? 대답하세요. 다 사도겠습니까? 아니요라는 질문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대답을 요구하는 소위 이제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수사적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다 사도겠느냐? 아니요. 다 선지자겠습니까? 아니요. 그죠? 다 교사겠습니까? 아니요.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어요? 아니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어요? 아니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어요? 아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누구든지 다 방언을 말해야 된다. 그게 틀렸죠.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다 방언하는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방언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네. 그러니까 나는 2등 신자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다 방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요. 예?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다. 두 번째 은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은사들은 전부 다 뭘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7절, 12장 7절인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에 유익하냐?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다. 영어로 upbuilding이라고 합니다. upbuilding. 옛날 영어로는 edification이라고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건덕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정말 성령님이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얘기인데요. 기도 우리 모여가지고 막 하는데 막 방언을 해. 예? 근데 그 친구 중에 상당수는 지금 교회 생활을 안 해요. 언젠가는 다 오기를 바래요. 근데 안 해. 그러니까 그게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나요 지금?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안 오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방언으로 말한 거는 성령님이 준 게 아닌 거예요. 예? 그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되네. 이게 진짜 성령님이 주신 은사라면 그게 방언이 그 하나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어떻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죠?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돼야 돼요. 그죠? 세 번째 원리.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데 14장에서 하는 말인데 사람들이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리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죠? 자 보세요. 23절 내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여기서 무식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식한 자들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다 모여서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예?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가 아직 있는 시기, 방언이 아직 있는 시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순서대로 하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할 수 있을 때 너희는 모든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그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이해가 개혁파 안에 있습니다. 하나의 이해는 이게 방언이라고 하는 게 계시하고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계시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방언이 없다는 이해도 개혁파 안에 있어요. 좋은 이해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이해가 있는데 우리 시대에도 방언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방언은 계시적 방언이 아니니까 성경 방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요. 다른데 따라서 다르니까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원칙이 안 지켜지면 그건 잘못된 방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 원칙이 뭐였어요? 은사는 누구 마음대로 준다? 하나님 마음대로 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도 뭐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방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예요.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하면 그 방언을 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면 이게 진짜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안 되면 진짜가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는 지금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로 하지 말아라? 방언으로 하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요 원칙을 따르게 되면은요. 아까 개혁파 안에 두 이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없다. 하나는 아직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가 방언으로 하는지를 몰라요. 왜? 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는 방언으로 안 하고 다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은밀한 곳에 있을 때 하는 거야. 혹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더 유익이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 예? 그 원칙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거든지 이거든지 괜찮은 거예요. 얘네 둘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되게 압니다. 왜? 누가 방언하는지를 알아. 왜? 다 하니까. 그 원칙을 안 지켜.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원칙만 지키면 왜 오늘날 방언이 없다고 얘기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 원칙만 지키면. 혹시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하면 됩니다. 혼자. 예? 정말 아무도 못 듣는 데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예? 못 듣는 데 들어가서 조금 열어놓고 해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예? 정말 못 듣게. 예? 왜? 자기 혼자 주님 앞에 하는데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입장에 따라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이 다 존중할 만한 입장인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가 틀리고 그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옳겠죠. 하나는 없다는 거고 하나는 오늘날에도 있다는 건데 어느 게 옳으냐? 그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어느 입장을 가지든지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회를 할 때 방언으로는 하지 않도록 그건 해야 돼요. 예. 또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다른 질문 있어요? 아니요, 너무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예. 즉석 질문. 두 분. 예. 자매님 먼저 하시고. 예. 형제님한테 양보하셨어요. 예. 형제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자매. 예.
좀 예. 개인적인 질문이 될 예, 수 예. 있는데 이제 예. 신약 성경에서 예. 방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제 글로사나 예. 디알렉트의 용례를 살펴봤을 때 예. 그것이 이제 실존하는 언어라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또한 이제 예.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에서 권면했듯이 통역하는 예. 이제 통역하지 못, 그러니까 통역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하지 않은 것을 권면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제 실존하는 언어라는 것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이 이제 좀 좋은 의견이에요. 예, 정말 아주 좋은 의견. 그렇다면은 이제 그러니까 성경적인 방언이라고 했을 때 이제 혼자 하는 것을 이제 기반해서 생각을 했을 때 존재하는 언어인 것이 성경적인 방언이다라는 견해를 가지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거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우선 사도행전의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할게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 현상하고 고린도전서의 방언 현상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는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이고 주로 유대인들이고 다음에 개종한 이방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아람어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각자 그 16개국에서 아마 더 될 수도 있는데 성경 언급한 거로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듣는 방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말로 다 알아듣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이고요. 그죠? 그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거는 바벨탑을 역전시킨 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벨탑에서 언어가 다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같이 통역이 되게끔 딱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언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도달했을 때, 그죠?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언어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럼 하늘에서는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극치 상태에서 어느 언어를 쓸 거예요? 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옛날 화란 사람들이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화란어가 heavenly language이다. 예? 지금 한국 사람들 열심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을 나중에 다 할 거다. 뭐 이래요. 전부 다 틀린 얘기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극지 상태에서 현존하는 모든 언어를 우리가 다 사용할 것 같아요. 단어는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창조한 게 없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공부 안 한 말은 못 알아듣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정말 못 알아듣는 말은 That's Chinese to me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정말 못 알아듣는 말. 그 다음 정도 못 알아듣는 말은 옛날에 이제 좀 공부 많이 한 유식한 사람들이 하고 보통 사람 모르는 거. That's Latin to me 또는 That's Greek to me 그래요. 그 라틴어나 그리스어 하는 거다. 그죠? 옛날에 이제 되게 공부하는 분들은 라틴어, 그리스어 뭐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그 이제 영어 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서도 뭐 차이니즈 뭐 알아듣기 어렵겠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극지 상태에서는 그 모든 언어를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우리 다 알아들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게 바울이 아까 얘기한 대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로 해도 된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각기 다른 말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공동체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땐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을 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은 뭐로 이해하는 거냐면 이게 그냥 이게 여기 방언이라고 번역된 게 tongue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이게 언어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상황은 어떤 거냐? 일반적인 언어를 그러니까 되게 아람어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각 다 알아듣는 상황이죠. 그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다음에 사도 이게 고린도전서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각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세상에 현존하는 언어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통역하는 은사를 있는 사람이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이죠. 통역하면 공동체 내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로 같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 아람어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 말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사용하는 로마어로 말하고 그러면 각기 막 알아듣기 어려우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공동체 안에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질서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가진 않고 사도행전의 얘기는 듣는 해석이긴 한데 이 고린도전서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소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헤븐리 랭귀지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천사의 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는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방언은 어떤 거냐? 오늘날 우리가 첫 번째 견해를 가지고 말하면 오늘날도 각각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몇 가지 랭귀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활용할 때는 자기가 그거 잘한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통역해서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거고 첫 번째 견해를 가지면 두 번째 견해를 가지면 고린도전서 상황이 어떤 사람은 이상한 방언을 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지 말고 오늘날은 혼자는 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입장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입장을 가지면 누가 그거 하는지 모르거든요.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새벽기도에 나왔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막 그런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다른 사람한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런 거 못하는데 나만 신앙이 없나? 아니면 저 사람만 이상하나? 이게 복잡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한 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매님, 예, 예, 또, 예, 또 다른 없으면 이제 강현 형제가 여기 온 질문.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그 율법에 관한 예, 질문입니다. 예, 그 율법과 오늘날 우리들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예.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지만 동시에 율법을 증오하며 예. 지키지 않으려는 예. 잠깐만요. 예. 지키지 않으려는 무법주의도 무법주의. 돼서는 안 된다고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율법에는 어떤 어떤 관계가 관계가 있는지. 있는가요? 예. 우선 아닌 것서부터 두 가지 아닌 게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주의. 이건 안 됩니다. 예? 이게 뭔지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무법주의 또는 반법주의, 안티노미니아니즘이에요. 예? 율법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살기 때문에 그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돼요.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두 가지인데요. 이거를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 기본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으니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주의의 또 다른 용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구약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방식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변형은 거치죠. 그래서 그거 아주 무섭게 지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뭘 사 먹으면 안 되잖아요. 뭘 사면 안 되죠. 이게 좋은 거거든요. 이거 지키려고 하는 건 좋아요. 왜 지켜야 되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키려고 하는 게 좋은데 이 율법주의가 되면 만일에 누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을 반쯤 죽여놔. 예? 어떻게 주일날 그게 했냐? 예? 그 율법주의입니다. 예?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회장이었어요. 중고등부 회장. 우리 서기 자매가 풀이 갑자기 없대요. 풀을 사와야 된대.
눈을 그냥 크게 뜨고서는 주일날인데 뭘 사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회장. 우리 전도사님이 사오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 보세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야단을 치고 사람을 막 죽여. 그거는 하나님께서 법을 내신 정신을 없애는 거잖아요. 예? 전도사님이 사와 그런 게 그걸 안 지켜도 된다는 의미에서 사와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왜 이거를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율법이 우리의 삶의 원리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구원 얻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너무 귀찮은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율법의 법의 정신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내신 그 정신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안 산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막 사람한테 화를 내고 진노하고 그건 법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주일날 안 사는 게 좋으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바라잖아요. 예? 열심히 내야죠. 장사하시는 분들도 예수를 믿기를 바라죠, 우리가. 그잖아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가 될 때마다 가서 주일날도 뭘 사 먹고 사고 그러면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이제 예배당에 잘 가고 싶은데 예? 이게 매출이 떨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주일날은 사람들이 안 오더라. 그렇게 되면 주일날 열어놔봤자 장사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이왕 뭐 쉬는 김에 예배당에 열심히 쉽게 나갈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들조차도 주일날 가서 막 사고 그러면 그 사람이 특히 예배당 근처에 있는 그 상점들은요 주일날 막 한몫 보는 상점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래요. 예? 예배당 근처에 있어서 그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면 훨씬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절대로 예배당 올 수가 없어. 예?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예?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게 전부 다 다른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잘 믿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왜 쉬어야 되느냐? 사람의 구조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이 쉴 수 있도록 내 집에 유하는 종이라도 쉬게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가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옛날에 무슨 장로님들이 있었는데요. 자기는 장로니까 예배당에 와요. 예? 매주일 안 빠지고 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공장은 365일 돌아가. 예? 성경의 정신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예? 자기는 안 빠져. 자기는 사장이니까 오고 예?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교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정말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반법주의자도 아닌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율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법의 정신이 우리에게 나타나게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그 원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구약에 의하면 밭에 두 작물을 섞어서 뿌리면 안 돼요. 예? 옷을 두 종류 옷감으로 섞어서 짠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혼방 옷 입으시면 안 돼요. 우리 옷이 다 혼방 옷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그냥 안 지킨다 이런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왜 그렇게까지 하도록 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두 종류의 작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구별된 백성임을 의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은 우리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방옷 안 입고 두 작물 같이 안 뿌리고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혼방옷도 입을 수 있고 두 종류의 작물도 하고 심지어 위에는 토마토가 맺히고 밑에는 감자가 맺히고 하는 작물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된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죠. 그게 율법의 정신이 나타나게 이 세상에 사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한테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농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나중에 추수를 해야 되느냐 하면 밭에 여러분들 알곡이라고 다 생각하면요. 이 안쪽에 있는 것만 추수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여러분 머리를 전부 다 이제 곡식이라고 생각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베면 안 돼요. 그건 누가 와서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가져가고 다음에 동물들이라도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일 때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요. 율법주의자가 아니니까. 그것대로 안 해요. 그러나 무슨 정신을 살아야죠? 가난한 자들과 심지어 동물들하고 더불어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 속에 나타나요. 예? 우리는 최상의 효과를 위해서 우리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그게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더불어 살아나가는 삶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방식.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정신이 나타나는 삶이다. 되겠죠, 그죠? 예. 또.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강인 형제가 이렇게 그냥 안 나가도록 하려면 이 대답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손 들어서 또 표현하면 됩니다. 우선 없으니까 이제 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어떠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예. 것을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그 작년 이제 2014년도에 대한민국에는 참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4.16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한국 교회들 사이에서도 정치권에 대한 침묵이 옳은지 정치권에 대한 저항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부당한 권력에 대해 개혁주의의 정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이 사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실지 궁금합니다. 설명으로는 16세기 17세기 칼빈은 루터와는 달리 권력에 대한 저항을 인정하였고 정치적 권력에 대한 비판 정신과 저항권 사상을 육성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늘 고민해 왔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세월호 사태인데요. 그때 이제 제일 나쁜 사람들이 그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양쪽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양쪽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요, 그 양쪽이 싸우는 바람에 그 한쪽만이 아니에요. 양쪽이 싸우는 바람에 세월호 특보법 제정도 굉장히 늦어졌어요. 지금 제정이 됐는데 실현을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양쪽이 싸우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게 양쪽이 다 잘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한국 사회 전체를 보여주는 비극인데요. 비극 속에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도 좀 그게요. 구원파가 운영하는 거가 문제가 됐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가 그렇게 됐다는 것보다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예수 믿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했기 때문에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다 그렇게 해요. 다 과적하고요. 다 그냥 관행대로 사는 거예요. 예? 서구 사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닌데 그래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원리가 이렇게 체계화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냥 빨리 성장하고 가는데 그냥 그런 대로 해서 별 문제가 없이 갔으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 만일에 그게 어떤 예수 믿는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가 그게 됐다. 그게 안 되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랬으면 정말 심각했을 뻔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일이 사실은 인재로 일어난 거다. 사람들이 보통에 사는데 그냥 별일이 뭐 있겠냐 그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몇 명이 죽었는지도 잘 몰랐잖아요. 왜 그랬느냐? 대충 했기 때문에. 그거 누가 우리가 그 탄다고 해도 그 전부 다 기록해 놓고 하면 귀찮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탔는지도 나중에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서구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배 타고 갔는데 그것도 한참 가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귀찮아도 체계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여러분이 그런 거를 맡은 공무원이고 할 때 사람들이 귀찮아해도 그걸 체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 같은 거 그런 거 내주지 말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 하는 거니까 그냥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뻥 난 거죠. 자, 이랬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거를 기회로 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려는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이 앞장서고 모든 사회에 안 믿는 사람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늘 그렇지만 이 사건이 났을 땐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 편한 게 좋으니까 그냥 흘러가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도 굉장히 그 안전에 관련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희생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하는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치권이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사회 단체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가 성숙하면 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미디어도 좀 잘못하고 해서 거기 휘둘리고 있어요. 전부 다. 그리고 교계도 휘둘립니다. 그러지 말도록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더 있는데 우선 놔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김영삼 장로님의 기도를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하셨던 김영삼 장로님 말고요. 요번에 단원고에 희생된 아이의 아버지인 장로님이 있었어요. 성함이 김영삼 장로님인데 그 일이 일어난 둘째 날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며칠 전서부터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청개구리 운동을 쭉 올리고 있었었는데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한 2주 동안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쭉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살펴본 건데 김영삼 장로님이란 분이 이튿날 되는 날이에요. 기도문을 올리셨는데 어떤 기도를 올리셨냐면 주님 지금이라도 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많은 생명들을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 속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주님을 믿는 아이니까 낙원에 하늘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 이거는 굉장한 증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돼. 지금 죽었을 것 같은데 감사하다니 이게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할 거예요. 그죠? 다음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시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그런 사건을 당해서 죽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없는 세상은 이제 오아시스 없는 사망이니까 나도 따라 죽어야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을 믿고 나머지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해나가야 돼요. 예?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한동안 한국 사회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전부 다 저 사람은 희생자들의 슬픔을 같이 안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장로님의 그 기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렵죠. 우리는 그 짐을 상당한 기간 동안을 가져가야 됩니다. 정말 잊지 말고 가야 돼요. 정말 안 잊는 방식은 뭐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인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죠. 그게 우리가 갈 방향이에요. 그를 이런저런 정치권에서 이용하는 방식대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제대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잘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때도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소위 다수만을 생각하는 건데 단원고 학생들만 생각하고 일반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 자체가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많이 같이 죽으면 그 사람들은 세력을 더 얻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정신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생각할 게 많은 거죠.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예수 믿어서 그 다음에는 또 복음 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걸 바르고 정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가 새롭게 일본에서 그 노령화된 배를 갖다 이거 와가지고 고쳐가지고선 하려고 할 때 정부에서 이건 안 된다 허가를 안 내줬으면 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당신은 왜 그렇게 플렉시빌리티가 없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건 안 된다. 만일의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얘기해 주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 모든 걸 손 놓고 있는 거가 이 사태를 기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회를 딱 정체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유가 있거든 그렇게 하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존하면서 해야 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도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는 모든 일들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어서 참 다행이다 이러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이상한 집단이에요. 예?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한테 그런 거 없어 이러지 말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럼 최종적인 거예요.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최종적인 건 뭐예요? 이런 일 속에서도 그 슬픔을 부여안고 이 세상의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는 하지 말고 슬프긴 슬프죠. 그러나 이 세상의 다른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냉정하게 들려요.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비슷한 일들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겪어왔어요. 마치 우리만 이런 일을 겪은 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사람다운 반성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거예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질문 있을까요?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노쇼 하는 교회 김하람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예. 각자의 개인이 저희가 이런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각자 돌아보고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정상적인 또 그리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서 저 동의하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하는 그 조심 그리고 굉장히 숙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저희가 이제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사회적 구조가 뭐 민주적인 이런 체계상에 살 때에 각자가 자리에서 자기 직업 가운데 뭐 최선을 다하는 예. 것 외에도 예.
민주적인 그렇죠.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죠. 민주주의를 가지는 어떤 의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되었던 어떤 이제 뭐 국회의원 선출하는 게 되었던 어떤 부분에서든 그런 걸 표현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더 넓게 봤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정치적 어떤 의견을 갖고 예. 또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 하나고요. 그건 개인으로서, 그 전 둘째로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어떤 특정 집단을 동조하거나 지지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을 네. 하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개인의 레벨에서와 또 교회와 이런 교단의 레벨에서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좀 둘의 좋습니다. 공통적으로 해야 될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따로 할 걸 말씀. 공통적으로 개인이나 교회나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항상 보수적인 견해, 항상 진보적인 견해, 그렇게 가는 건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걸 늘 주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개인은 자기 나름대로 매 사태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표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늘 해야 되죠. 그때 내가 공부했던 성경에 대한 생각,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를 분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 정치와 교회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치에 관여를 해왔고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국가가, 어떤 정치권이 정말 기독교를 말살하고 반신앙적인 얘기를 너무너무 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 없어질 것 같을 때 교회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끔가다 있는 일이어야 되죠. 무슨 사건이 날 때마다 교회 단체가 막 얘기해가지고 맨날 얘기하면 이 세상이 도무지 안 듣습니다. 예? 저 사람들은 맨날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나는 이 파다. 그래서 하시면은 정파에 이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서 이때는 성경 말씀에 이것이 옳은 거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돼요.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바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 광장의 신학 그런 게 있으니까 광장의 신학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의견 표명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대신에 이런 사회적인 교육, 정치적인 교육, 그거는 교회가 잘 해야 되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를 하시면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강인이 형제. 왜냐하면 네, 일찍 네. 가셔야 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원래 이것이 마지막 질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냥 하나 그러면은 예, 뭐 2개 더 하셔도 돼요. 네, 성경적으로 사는 것이 가끔은 스스로를 보수적이게 만들고 예. 작은 시야를 가지게 만듭니다. 아, 어떻게 하면 융통성 있게 그러나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작은 시야,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개혁적이어야 됩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개혁의 주체와 객체가 누구냐 이런 질문하셨어요. 그죠? 개혁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개혁하시느냐? 우리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남을 이러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같이 개혁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이 세상 정체를 보시듯이 넓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넓지는 않지만 넓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잘못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좁아지는 듯하다. 그게 우리를 개혁하는 거죠. 자꾸 그거를 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이 세상 사람도 새가 알에서 나오려면 깨야 된다 그러잖아요. 햇새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신지 알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좁아진 관점을 늘 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진보주의하고 동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기독교 신앙은 이데올로기에 갇힐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초월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움직여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사상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 사상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되게 기독교 세관 얘기를 할 때 요 다음에 제가 드리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거든요.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 의미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깨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질문 속에 벌써 그런 이제 관심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나 자신을 늘 비판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비판을 해야 돼요. 예? 나를 자꾸 깨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지고 내가 죽을 때에 뭐가 일어난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살리려고 하거든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 나를 깨어뜨릴 때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큰 관점이 보여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그러니까 뭐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끝까지 자기를 딱 부여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 어려운 단어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불교 용어인데 우리가 이제 가져다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상이라는 용어입니다. 아상. 이게 영어로는 셀프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아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영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워낙 영어에서 쓰던 말이 아닙니다. 셀프 컴플렉스인데 그 뭐냐면 끊임없는 자기 집착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게 강하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나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나의 사상에 집착하는 거. 우리의 사상이 개혁신학적 사상이라도 요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것도 깨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더 성경적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우리의 거에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을 깨서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우리의 작업입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그럴까요?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요, 마지막 아니에요, 질문이었어요? 예. 질문은 많습니다. 예. 네, 그 영어로 쓴 질문을 제가 이제 한국말로 바꾼 예. 질문이어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음흠. 어떻게 중생 리제너레이션에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예. 만약 중생의 확신이 나의 new desires 예. 혹은 열정, 예. 패션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있어야 하나요? 만약 내가 중생한 자라면 나는 매일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나요? 어려운 건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맨 처음에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이건 내가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중생은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잠재의식 가운데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생할 때 나의 그 디스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뭘 위해 사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게 분명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항상 그러냐 하면 안 그럴 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확신을 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가? 그죠? 그런데 그때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려고 하는 용의가 계속 되어지면 그리고 그런 믿음이 나한테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나는 중생한 사람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주께서 이것을 하셨다는 것도 믿고 내가 중생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예? 믿어야 확실해져요. 더. 안 믿으면 잘 안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예? 중생했다는 걸 믿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디자이어 그런 말인데 그것만의 근거에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좀 감정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느 날은 중생한 것 같았다가 어떤 건 아니었다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정말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만이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난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게 분명하다면 그걸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그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생한 사람답게 생각하고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중생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할 때 이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원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일이 계속되어져요. 점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 사고적인 인지적인 성화입니다. 중생할 때 완전히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원칙이 주어진 것이고 이제 점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감정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면도 있지만 이제 내 감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의지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중생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자꾸 그런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현상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이 세상에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중생했다는 확신이 더해지는 거죠. 성화의 삶이. 그러니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딱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게요. 뭐가 도움이 되냐면 성경에 의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면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성령님이 함께 있는 것 같다가 기분이 나쁠 때는 없는 것 같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영원토록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믿으셔야 정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하고 늘 같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우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근데 기분이 나쁠 때는 하나님 그럼 좀 웹카메라로 나를 이렇게 맨날 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땐 그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쁠 때는 그게 싫어.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서 나무 뒤에 가서 숨었잖아요. 바보죠. 숨는다고 해서 안 보여요? 예? 하나님을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은 숨으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보짓이라는 걸 생각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뭘 믿으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감정에 의존하는 일을 하지 마셔야 돼요. 이왕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려고 내가 앞장서서 노력해야죠. 예? 나중에 억지로 내가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내가 앞장서서. 왜냐하면 여러분쯤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선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게 중생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당연한 바이다. 그거예요. 확신을 내 감정에 두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에 근거해서 그게 나의 감정까지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Q&A 시간 여기까지.